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끼고 사랑하시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눈보다도 더 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는 동안 산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는 매우 곤란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으로 심한 발작을 일으키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반에 이 간질병을 앓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간질병이라고 하지 않고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아이와 짝꿍을 하기를 다들 싫어하니까 선생님께서 저에게 짝꿍을 하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그 시골 중학교에서 3학년 때도 1년 더 그 아이와 같은 반이 되어서 2년을 함께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질 발작이 어떤지 조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짝꿍이 그랬으니까요. 발작은 갑자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해야 되는데 제 친구도 학교에서 수업 중에 또 식사하는 도중에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괜찮은데 밥 먹다가 발작을 하면 옆으로 기울여서 안에 있는 음식물들을 손가락으로 다 빼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숨 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에 30년이 더 넘도록 저는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간질병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드라마 같은데 뇌전증 얘기가 나오면 그 친구가 항상 생각이 났었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했었는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만난 중학교 동창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는 모르지만 오래전에 그 친구가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그 친구를 괴롭혔던 간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제자들은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와서 고쳐달라고 때를 썼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근데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제자들을 향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왜 저것도 못 고쳐? 하는 눈빛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점점 더 당황했을 것이고 난처해졌을 것이고 아마 얼굴은 굳어져 갔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공경에 빠져있던 9명의 제자 앞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그 모습은 마치 구원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사람들의 시선이 제자에게서 다시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제 아들을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 아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향한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 말씀하셨지만 그 아버지를 꾸중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병 고침에 실패한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 쓰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아직도 나를 전부 믿지 못하고 너희 자신을 더 의지하는구나.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너희들과 내가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왜 아직도 나를 전부 믿지 못하고 너희 자신을 믿느냐, 너희 자신을 의지하느냐,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아이를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 거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서 심한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가 마치 죽은 것처럼 축 늘어져 있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죽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긴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긴 치유 과정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이 모든 과정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초점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병 고침의 상세한 장면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가와는 다르게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아이는 그 순간 나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낫고 귀신이 들려서 나가고 소리 지르고 쓰러지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마태에게는 아이는 그 순간 나았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아버지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중심은 이 아이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것에 중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야기의 초점이 바뀝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따로 나와서 묻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에서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부류는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저자치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는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마가는 기도를 강조했고 마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기도냐 믿음이냐, 둘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핵심은 결국 모두가 같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뭐 달라고 요청하는 게 기도입니까?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의미의 기도입니다.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죠. 그게 뭐 잘못됐다고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의미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믿음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입니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믿음 없이도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고쳐봤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의 3년 가까이 함께 먹고 마시며 자며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믿음이 아주 조그맣다, 뭐 분량이 적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믿음이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 믿음이 적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시간으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교회 다녔다고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직분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고 내가 교회에서 지금 현재 목사니까 내 믿음이 최고야,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면 내 믿음은 강한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르고 있다면 난 믿음이 적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이것만, 오늘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말씀도 많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믿는 것, 느껴지지 않아도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계산이 된다면 우리 삶은 언젠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내 삶의 결정 앞에서는,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보다 나의 생각과 계획과 나 자신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다시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수님께 뿌리내린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죠. 손에 올려놓으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저 씨앗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심기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마침내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걸 가리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믿음의 양이 너무 적다라는 뜻이기보다는 그 믿음이 지금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땅에 심겨졌을 때 생명을 드러냅니다. 뿌리를 내릴 때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손에만 쥐어져 있고 땅에 심기지 않으면 아무리 씨앗이라고 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간질병이 있는 아이를 고치는 순간만큼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익숙함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너에게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예수님께 뿌리 내려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된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뿌리 내려 있느냐,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느냐,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나를 맡기느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간질병을 고쳐야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십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산처럼 커 보이는 현실 앞에서 무엇을 먼저 붙드십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계산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성도님들, 겨자씨한알 만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의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예수님께 뿌리내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문제를 옮기는 힘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선택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선택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께 뿌리 내린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 예배 이후로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뿌리 내려 있고, 응답이 더뎌도,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주님께 뿌리 내려 있고, 넘어져도, 낙심하고 실망하더라도 다시 주님께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믿음,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꼭 붙잡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